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정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 드러나지 않은 것,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경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 속속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원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한 권, 그 다음에 신약 한 권 이렇게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사사기, 원래 우리가 고린도 후서까지 봤잖아요. 우리 사도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 그 이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봐야 하는데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청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지금 이제 은퇴하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순 목사님은 그의 사사기 강해에서 사사기 서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되는 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들어가 보면 우리 참 되게 교묘하구나, 인간이. 그리고 되게 고집이 세구나. 그리고 못됐구나. 그런 모습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그 위를 비추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의 깊이가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얼마나 남다르고 놀라운가를 이제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20대 때 그 박영선 목사님 그 사사기 강의를 읽으면서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책을 확 던졌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얼추 30년 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왜 던졌냐 하면 이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나의 내밀하고 은밀한 죄, 그 누구로부터 듣지 않았던 나의 고민, 이런 것들이 그 목사님의 사사기 강의를 읽으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조금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요번에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휙 던졌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침대에 누워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책을 확 하고 던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총 제 인생에 2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권이 바로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읽었죠. 다시 봤어요. 근데 또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 문명과 문화 속에서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사사기를 통해 드러나고 증거된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내 삶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발산되고 실현되는지, 그런 것들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상담도 했고 그리고 이야기도 했고 식사도 한 주였어요.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부천노회 원문시찰에 가입이 됐고 교회 설립 청빈 청원서가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숨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제도적 교회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걸음을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난 동기도 있었고, 야 쟤는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냐?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몰라보게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쩜 그대로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되게 아름답게 변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예전의 상태가 훨씬 더 좋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본 적도 있고요. 이런저런 경험과 만남, 상담, 식사, 다과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에 저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던 한 단어를 뽑자면 저는 이 단어를 꼽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종교적 신념. 종교적 신념. 네, 종교적 신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종교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말씀, 은혜라고 얘기할 때 어떤 한 신앙에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미치게 빠져버리면 상식적인 모든 선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의 늘 고민이었고 지금 저의 사역의 방향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월함교회 식구들을 이 시대와 시대 정신과 발 맞추어 가면서 그들과 물들이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워내 가느냐. 그것이 저의 고민이고 현재 제가 추구하고 있는 사역 방향이에요.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왜 듣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만의 종교적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 신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의 종교적 신념 위에 말씀을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죠. 이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저에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제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걸 더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아니면 혼내야 되나? 참아야 하나? 기도해야 하나? 이게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그런 분들을 유독 많이 만났어요. 저분은 종교적 신념에 무장되어 있구나. 조금 거친 표현이 있으면 종교 중독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내가 믿음,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정상적인 일상생활, 쉽게 얘기해서 맨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는 신학을 7년 전공했지만 여러분들도 신학자라는 사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만의 신학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종교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기가 쉽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어른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힘듭니다. 이게 막 씨름을 오래 해야 돼요. 둘 중에 누가 하나 이 머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 종교적 신념과 자기만의 신학의 틀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갑자기 제가 본문을 앞두고 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어요. 물론 결은 조금 다른데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자기만의 신앙, 신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명히 말씀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굉장히 날카로운 말로 꾸짖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되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믿는다고 믿는데 어느 날 나를 엄하게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나는 종교적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2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넘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수적인 내용은 길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그 도구의 변화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는 누구였냐면 모세였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초기까지는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7년 혹은 9년 정도로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레스의 장사가 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세우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여호수아가 실패한 것이 있다,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되게 조심스럽고 그렇게 바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세운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실 요량이었다면 그 누구를 통해서도 지도자를 세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 의해 지도자를 따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대부분의 전통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뭐냐? 성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다. 이게 뭐냐? 내가 그동안은 대리자를 통해 내가 너희를 통치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직접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신앙, 목회, 훈련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건강한 신앙의 자립과 독립이다. 그죠? 네, 그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제부터 좀 쉽게 갈게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세요? 땅에서부터 오세요? 물론 하나님은 상천하지 온 천하에 충만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외우다 보면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디에 계신? 네, 하늘에 계시네요. 그죠? 우리의 이해를 돕게 지리적인 위치를 지정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해 보면 사도신경에도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장소는 지금 여러분들의 지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부천이, 우리가 부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부천으로 바로 오시지 않고 오류동에 들렸다가 와요.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오늘 1절에 이렇게 돼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와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왔대요?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유한 거예요. 우회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바로 오시지 않고 어느 한 지점과 장소에 들렀다가 나에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왜 이랬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 성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에요. 할례를 행했던 것.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전투력이 상승됐다라는 얘기일까요? 전투력이 아니면 상실, 상승. 상실일 수밖에 없죠.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은 나의 전투력이 자꾸 상승해지고 새로운 무기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건물로 딱 몰고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할례를 해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는데 여리고성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점점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 4주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무엇으로? 함성으로. 그죠? 왜 함성으로 무너집니까?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공포나 두려움에 빠질 때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함성 소리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길갈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네. 하나님이 복임으로 바로 오지 않고 길갈에 들렀다가 오신 이유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고쳐주고 회복했는데 왜 너희는 다시 그 부끄러움의 자리로 돌아오느냐? 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막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곱이 이렇게 넘어가서 계속 앞으로 가면 좋은데 내가 예전에 넘어졌던 그 지점으로 내가 다시 뺏겨서 돌아가요. 그죠? 누가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는데 잘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 예전에 했던 똑같은 행동과 죄를 반복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길갈에 들렀다가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 나 사실 너와 예전에 뜨겁게 만났던 믿음의 장소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뜨겁게 만났던 장소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와 만났던 그 뜨거운 믿음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임으로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 들렸다가 오십니다. 나 어디서 왔는 줄 알아? 너랑 나랑 예전에 뜨겁게 만났던 자리. 나 거기서부터 왔다. 너 혹시 그 장소 기억하니? 얼마 전에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정확한 지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분명히 제 아내랑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기억나지? 그러면 막 나랑 안 갔는데 그래 근데 당황할 이유는 없어. 내가 뭐 바람 핀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당황이 될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구역사역자 수련회 가더라고. 거기 집사님들이랑 그 할머니랑 갔던 건데 저는 우리 아내랑 갔던 곳으로 착각하는 몇몇 장소들이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나지 않는 거지. 예전에 뜨거웠던 그 믿음의 경험들,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느 정도 이 세월에 흐르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차갑게 식어버렸어.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 되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은 길갈에 들렀다가 복임이라는 장소로 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오시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 네. 내가 청년들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믿음 주셨어. 그래서 어느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이렇게 해요. 나는 분명히 말씀도 받았고 은혜를 딱 받았는데 회사 안에 딱 들어가니까 교회의 문화와 이 회사의 문화가 너무 달라. 그 이질감들 많이 경험하시죠?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잽을 날려본다. 이렇게 원, 투. 그런데 씨알이 안 먹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주먹을 딱 날리는 게 아니라 글러브를 벗습니다. 글러브를 딱 벗어서 이것을 창고에 딱 넣고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아파해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면 우리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다라는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 너의 생계를 책임지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내가 현실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 직장 상사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오는 고객이 밥 먹여준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한 이틀이나 길게 가면 3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잽을 날렸는데 이게 반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책임지고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라는 뜻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럼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 믿음 이거 발휘할 줄 몰라서 이대로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민과 하소연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평생의 딜레마요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현실 세계에 사는 아버지요 남편이고 생계를 최고 믿는 가장인데 저도 매일매일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악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도 있는 이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는 정 관계없이 주님은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너 왜 그들과 언약 맺었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렸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위로가 돼요? 아니면 반감이 들어요? 저는 반감이 들었어요. 왜? 현실 세계를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주님은 왜 내가 듣기에 섭섭한 말을 이 절에서 하실까요? 왜? 라는 질문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왜일까요? 왜? 그 단어를 딱 두 단어로 표시를 하는데 개역 개정과 한글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굉장히 잘 나타나요.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왜 쫓아내지 않는데요? 내가 싫어? 해설해요. 그죠?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성아 너 이 죄 연약함 고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의 동의와 허락을 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세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고 있는데 나에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유예 기간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그들의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요? 이 말은 한국적인 정서나 동양적인 정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표현이 나요. 네 손톱 밑에 가시. 화 와닿죠. 그런데 옆구리는 히브리 정서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히브리 전통의 이 관습은 뭐냐면 옆구리는 여기 갈비뼈 있는 데가 아니라 살이 없는 이 부분을 옆구리라고 해요. 그래서 옆구리는 히브리 사상 전통적으로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을 상징해요. 그럼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규야, 진성아, 아무개야 너 이거 내가 쫓아내도 되니? 그런데 싫다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계기와 빌미를 삼아 나의 가장 연약한 분에게 치명상을 입혀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치명상을 입는데 부드러운 말로 해야 할까요? 조금 거칠게 표현해야 할까요? 거칠게 해야 돼요. 치명상을 입는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성 3위 2위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도 별일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믿음으로 지키기 조금 힘든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물러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돼요. 여러분 각 개인마다 연약한 지점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저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오늘도 사탄이 공격을 한다. 그 의미에서 주님이 2절에서 조금 타협하지 않는 강경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우리 많이 성경에서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올무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올가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헌터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종합 채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냥꾼들이 올무를 놓을 때 어떻게 놓냐 하면 그 짐승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놔요. 그리고 어떤 올무는 땅에 이렇게 묻는 올무가 있고, 어떤 올무는 공중에 띄어놓는 올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짐승의 행동 반경과 특성을 감안하고 고려한 올무 설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멧돼지나 주로 코를 땅에 킁킁거리고 다니는 짐승들을 잡을 때는 그 올무를 땅에 놓고, 그리고 주의 경계가 예민한 다른 짐승들은 중간쯤에 올무를 이렇게 딱 놔요. 그런데 처음에는 걸릴 수 있어. 그럼 두 번째는 왜 걸릴까요? 처음에는 모르고 걸릴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는 왜 걸릴까요? 올무에. 그 길로 또 가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전에 가서 실패한 그 길을 또 가요. 그러면 이 올무는 누가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귀가 났다. 항변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질적으로 올무에 걸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한 거예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올무에 빠졌을 때 이렇게 구해줬는데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하는데 내가 예전에 넘어졌던 그 길을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갑니다. 이상해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패턴은 늘 동일해요. 다른 저를 봐도 동일해요. 이 목사가 날카로워지는 패턴은 똑같아요. 제가 연약한 지점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익숙한 길로 다니시죠? 왜 익숙한 길로 다닐까요? 편하니까. 편하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다니는 길목에 사단은 오늘도 땅에, 때로는 공중에 올가미, 즉 올무를 딱 준비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습성과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올무를 놓는 건 누구다? 나 자신이야. 나 자신. 오늘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예리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 실패하는 법들을.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때 이런 걸 알지요? 이런 표현 자주 쓰죠? 그건 제가 책에서 읽은 건 아니고
저의 인생을 쭉 조명하면서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더라고요.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인 줄 아세요? 망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참 오랫동안 답습했어요.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 너무 잘 알아. 수없이 넘어져 봤어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 수많은 경고와 교회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다시 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 청년이 큐티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볼까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죄도 함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스스로를 죄에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해 왔던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 단호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아끼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울립니다. 왜 우리가 죄를 반복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할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랄 거야? 그래서 제가 멋있다 그랬어요. 읽어볼게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또 반전이 있네요. 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두 글자. 따라합시다. 복음, 예수. 네. 이 사랑이 들릴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결국 죄를 짓지 않는 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난리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소리 높여 울었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대성통곡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영혼이 무너진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우리죠. 우는 것 따로 예배 드리는 것 따로예요. 그죠? 은혜 따로 삶이 따르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복임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많은 성서 지리학자들이 어느 장소인지 추측하기 어려워요. 다른 지명들은 대충 추측해서 지역명이 어딘가 유사한가 유추가 되는데 복임은 여기서만 나오고 성서의 지리에서 사라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운 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경험했다면 이 복임이라는 지명은 지금까지 남아있어야죠. 다른 이름으로라도. 그런데 여기에서만 나오고 그 외에는 성서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울었지만 일회적으로 그친 거고 그들은 감정적으로 그친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은혜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울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비록 눈물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의지의 실현과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면 눈물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볼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강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래요. 아까 우리 앞부분으로 돌아갑시다. 한 3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다시 현실 세계로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믿음으로 살아, 말씀 지켜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현실적으로 너무 살기 힘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그게 어느 정도 되게 합리적으로 맞아요. 지금 당장 굶을 것 같고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회사 사장이라는 엄연한 현실에서 우리는 타협할 수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고 치십시다. 그렇지만 한 번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시면 안 돼요.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강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본문을 잘 보시면 자 따라합시다. 사방팔방. 예, 사방팔방이 막히게 돼요. 이게 그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로는 사방팔방, 하늘까지 땅으로부터 사방팔방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딱 갇히게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대요.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신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 내가 책임지는 그 역사를 너희가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나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 오늘도 그 초청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실과 현장을 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것만이 나를 지키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현실에 나의 발이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고개를 올릴 수 있는 힘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물 들어가는 이스라엘입니다. 물 들어가는 청월한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 들어가는 나의 혼합적인 신앙의 색채를 오히려 탈색시키는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건강한 우리 청월함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